잊지 있으라. 예.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축하할 일이냐면요.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네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누가 통장에다가 1,000만 원을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예. 한 푼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판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통장에다 1,000만 원 집어넣어줬다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한테는 그런 의미예요. 예.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되는 말이 그렇게 그 정도로 기뻐할 만한 내용의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축하받아야 마땅하겠죠. 예. 당신 통장에 지금 1,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 1억이 들어와 있어? 축하해! 하는 말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당신도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당신도 천국에 소망이 생겼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는 말의 의미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데요. 예.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예전 로마의 시인인데요. 예.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주전 8년도에 사망한 이런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직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런 이제 로마의 시인이니까 오래전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썼던 시가 이제 여러 개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예, seize the day라고 이제 하는데, 우리말로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면은, 노래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 말이지만 외국 말이지만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그냥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 화무는 11홍이요 예,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예 흥청망청하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이제 시인은 이런 의도로 예,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한 의도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지만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이제 잘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느냐 하면 오늘 최선을 다하자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오늘을 잡아라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서 뭐하게? 예. 늙어지면 못 노니까, 예. 열심히 놀기 위해서 오늘을 잡아야지. 예.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했지만, 노래를 했지만, 예.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놀아봐야 남는 거 하나도 없다. 나중에 배짱이처럼 쪽방만 차게 된다. 예. 젊어서 놀면 늙어서 고생이니까. 예. 예. 이러니까, 예.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을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흥청망청 놀아보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자라고 하는 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비록 시인은 원작자는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뒤에서 그 말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노세 젊어서 노세 하면은 늙어서 고생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 젊었을 때 부지런히 모아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보다는 젊어서 노세보다는 젊어서 놀다 보면 늙어서 고생해. 그러니까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노세 젊어서 노세보다는 열심히 살아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뉴스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잡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제 직장을 못 잡다 보니까 소득이 없고 월급을 못 받다 보니까 연애를 못하고 연애를 못하다 보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다 보니까 애도 못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씩 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연세가 높으셨으니까 앞으로 30년, 40년 후면은 이 땅에 안 계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아기를 안 낳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많아 늙어서 죽고 나면 누가 이 땅을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게 혹이라도 직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잖아요. 안타깝잖아요. 뭐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겠고, 아이고, 네 속인들 보통이 타겠냐? 네 속인들 새까맣게 타겠지? 이러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더러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는 이유가 왜 그래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젊어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나중에 10년 지나 20년 지나면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마음들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우리들은 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 앞에 지금 낭떠러지예요. 저 길 끝에 낭떠러지인데 차를 몰고서 200km 속도로 그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연습을 열심히 한다. 그거는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공부한다. 그거는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어요. 그렇죠? 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들 해요. 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장 지극하다라고 할 때 지자고 윗상자란 말이에요. 해서 지극히 위에 있는 말, 가장 중요한 명령, 이게 지상명령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지상명령이 무엇이냐 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속도보다 방향이다.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야만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가장 소중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이제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햄버거 사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햄버거를 먹으려면 먼저 밥을 먹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밥을 안 먹으면 햄버거를 못 먹어. 그런데 햄버거를 먹으려면 밥을 먹어야 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은 햄버거를 먹으려면은 밥을 먹어라. 그럼 햄버거 사줄게. 그러면은 밥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당연히 밥 먹겠죠. 왜냐하면 햄버거가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먹기 싫은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저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알아서 그럼 햄버거 사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햄버거를 먹을 욕심에 밥을 먹었어요. 그렇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밥을 먹는 게 좋아요? 햄버거 먹는 게 좋아요? 당연히 밥 먹는 게 더 좋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이는 밥보다는 햄버거를 더 좋아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햄버거 먹는 것보다는 밥 먹는 게 더 소중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너 햄버거 먹고 싶어? 그럼 밥을 먹어. 그럼 햄버거 사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는 먹고 싶은 햄버거를 먹게 되고요. 밥을 먹음으로써 부모와 타협을 하는 거죠. 부모와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해서 부모의 요구는 밥을 먹어라. 아이의 요구는 햄버거를 사달라. 이 두 가지 요구가 서로 타협을 해서 약속을 해서 서로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해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밥을 먹어서 좋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햄버거를 먹어서 좋고 그런데 아이가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밥을 먹어야 되고 또한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햄버거를 사줘야 되고 서로의 목적, 서로의 원하는 바가 이렇게 타협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왜 아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렸을 때 밥 안 먹겠다고 막 이제 막 기저귀 차고서 막 도망다니고 할 때 밥그릇 들고 밥숟가락 들고 쫓아다니면서 막 먹이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나 요거 한 숟가락 먹어라. 아나 사탕 줄게. 나나 이러면서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는 이 밥이 얼마나 좋은지 이 아이는 몰라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꼭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부모는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하는 거고 아이는 그렇게 막 잔꾀를 부리면서 안 먹는 척 하면서 엄마한테 사탕도 받아내고 엄마한테 햄버거도 받아내고 이렇게 한단 말씀이죠.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죽고 못 사는 관계예요. 특히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렇잖아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자기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죠. 대신에 그 아이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기의 아이들을 그만큼 또 사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식은 부모한테 빚받으러 온 빚쟁이란 말도 하고요. 해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꾸 아이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받는 것만 하는 것이 또 아이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부모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것. 이게 부모 자식의 관계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들의 관계는 어떠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들의 관계.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상명령을 우리들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하게 되면 마치 무엇과 같은지 하면 아이가 아빠 햄버거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밥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밥 먹기 싫은데요? 그래? 그럼 너 햄버거도 안 사줄 거야. 이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지상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요 나 그거 안 할래요 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 또한 우리들한테 임하지가 않게 된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이가 먹기 싫은 밥을 먹는 거는 억지로 먹잖아요. 아이는 밥 먹을 때 막 그냥 깨작깨작 하면서 억지로 먹는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그 말을 따라갈 때에 겨우겨우 억지로 따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도 한단 말이죠. 마치 그냥 쫄래쫄래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면서라도 따라온단 말씀이에요. 아이들이 밥 먹기 싫은 거 겨우 먹는 거예요. 왜? 햄버거 먹을 욕심에.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는 아이가 밥을 얼마큼 맛있게 먹었는지 맛없게 먹었는지 이거 따지지 않아요. 밥 한 그릇 다 먹었는지 요거만 보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한테 야 너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어? 잘했어? 물론 잘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렇지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들은요
제가 이제 햄버거하고 밥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갑시다 해야 겨우 교회 와서 한번 앉아있다 가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네가 밥을 다 먹었니 안 먹었니 이게 소중한 것처럼 네가 신앙생활을 했니 안 했니 이게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성찬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다 드리진 않아요. 요거는 세례받은 사람들만 먹게 돼 있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말이야 그 빵조가리도 하나 안 주고 말이야 인심사납더라 이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요거는 몇몇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그래요. 요거는 교회 법이에요. 해서 마음 같아서는 다 나눠드리면 좋겠지만 교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원칙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빵을 못 잡수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고 대신에 점심 식사를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그거 맛있게 잡수시면 좋겠고요. 나도 저 빵 먹고 싶은데 하신 분들 계시면은요, 교회 다니시면서 세례 받으시면 그 빵 잡술 수 있어요. 세례 받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요, 그 빵을 먹는 분들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 사실, 그것만으로, 빵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느냐가 판가름 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판가름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밥을 맛있게 먹었든 깨작깨작하면서 먹었든 밥만 일단 한 그릇 다 먹었으면 햄버거 사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밥은 집에 있지만 부엌에 늘 있지만 햄버거는 집에 없어요. 밖에 나가서 사와야 돼요. 그쵸? 그랬을 때에 어떤 아이들은 아빠 저 밥 다 먹었어요. 햄버거 사주세요. 라고 했으면 그래 알았어. 그럼 아빠 지금 가서 햄버거 사올게 하고서 가게에 갔다가 오는 그 동안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기다려야죠. 밥은 항상 집에 있지만 햄버거는 바깥에 가게에 있으니까 아이는 부모가 햄버거 사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빠가 약속을 지킬까? 우리 아빠 지난번에도 약속 안 지켰는데 이번에 또 혹시 뻥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햄버거를 기다리는 시간이 좌불안석이 있죠. 야 이거 말이야 괜히 내가 아빠한테 당하는 거 아닌지 몰라. 햄버거 사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나한테 밥만 먹으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닌지 몰라. 그 마음은 좌불안석이에요. 평안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부모는 언제든지 나하고 했던 약속은 늘 지키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밥을 먹고 난 뒤에도 아빠가 햄버거 가게에 갔다 오는 그 시간 동안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조금 있으면 햄버거 먹을 수 있겠네. 기분 좋다 이러면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우리 부모가 나하고 약속을 지킬까? 그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말이야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사람들은 편안하지가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우리들한테 천국을 허락하신다라고 하시고 난 뒤에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그동안에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란 말씀이죠. 아이가 밥을 먹을 때에 맛있게 푹푹 먹든 맛없게 깨작깨작 먹든 먹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부모가 햄버거 가게에 갔다 올 동안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을 좌불안석으로 안절부절하면서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냥 덤덤하게 믿거니 하면서 그렇게 기다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했을 때에 막 안달복달하면서 기다리는 아이보다는 편안하게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 보면서 그렇게 기다리는 아이가 훨씬 더 행복할 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복되게 하고 복되게 하겠다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집 아이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아이는 아빠가 갔다 올 동안에 편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편안하게 믿거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편안하지 못하고 몇 번씩 전화하면서 아빠 언제쯤 오세요? 빨리 오세요. 혹시 안 산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 하면서 아빠를 의심하고 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것처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기에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주고 복줄 것이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우리가 믿거니 하고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서로 간에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해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까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산장 앞에서 동사한 등산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등산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고 하시죠. 갑돌이가 등산을 참 좋아하고 그 산은 잘 알고 있어요. 해서 이 산은 어디에 가면은 샘터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정자가 있고 어디에 가면은 산장이 있어서 편안하게 쉴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등산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등산가가 하루는 겨울에 혼자서 그 산을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얼마나 눈보라가 치는지 바로 눈앞도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한 눈보라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등산가가 그냥 밑으로 내려가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려가자니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렇다면 수채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산장이 있으니까 산장으로 가서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산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눈앞이 안 보이는 눈보라 속에서 바람 속에서 몸을 지탱하기 힘들어가지고 올라가다가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는 동사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동사를 했느냐 하면은 산장 바로 앞에서 5m 앞에서. 그러니까 눈앞이 안 보이니까 5m 앞에 있는 산장도 못 보고서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포기를 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산장은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그곳에 있는 게 산장이에요. 누가 움직여요? 등산가가 움직였어요. 등산가가 산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가다가 아이고 아직까지도 멀었나 보다. 내가 힘은 다 빠졌는데 더 이상 못 가겠다 하고서 낙심을 하고 마니까 바로 5m인데 3발자국만 뛰면은 4발자국만 뛰면은 바로 산장 문인데 그걸 열지 못하고 그 앞에 산장이 있는 것을 못 보고서 절망을 하고서 죽고 말더라.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예화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 얘기가 있는데요.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예화예요. 뭐냐면요, 이 그림인데요. 어때요? 그림 좋지요? 여기가 어디 같아요? 바다죠. 바다예요. 바다인데 지금 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물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땅 위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썰물 상황이에요. 썰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라고 알려져 있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무실에 걸려있던 그림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 얽혀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그림은 본래 카네기의 것은 아니었고요. 어느 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림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카네기가 그 노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어르신 저 그림은 무슨 의미로 저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밀물은 반드시 온다 라고 말을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저 배가 지금은 물이 빠져서 저렇게 갯벌 위에 기울어져 있지만 밀물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 밀물이 오게 되면
저 배는 똑바로 서가지고 저 먼 바다를 향해서 항해를 하러 나갈 수 있다. 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카네기가 집에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노인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그림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한테 다시 찾아갔어요. 어르신,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요? 죄송하지만 어르신 돌아가시고 나면 저 그림을 저한테 좀 물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거 그렇게 하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가가지고 그 그림을 얻어다가 자기 사무실에다 걸어놓고 밀물은 반드시 온다 하면서 자기의 사업을 진행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업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도 밀물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겨내는 거죠. 극복해내는 거죠. 마치 제가 햄버거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이죠. 예. 우리 부모는 반드시 나한테 햄버거 사올 거야. 이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부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물은 반드시 들어올 거야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나에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상 명령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는 힘들고요. 신앙생활 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래요. 그렇지만 아이가 밥을 깨작깨작 먹든 맛있게 먹든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그 아이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든 천천히 아니면 이렇게 좀 열심히 하지 못하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요. 다만 그 복이 언제 올지는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아이가 아빠가 햄버거 사가지고 오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다리긴 기다리되 좌불안석으로 안절부절하면서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은 믿거니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편 34편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아름다운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